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지만은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도 했고요. 그러다 안 되니까 또 협박을 해보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고 술 주정뱅이처럼 그렇게 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 행사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선택받은 사람은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가지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불구덩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선택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면 쉽게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 30년을 공들여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30년 전도해도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는 지옥 간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선택받은 자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뒤에 했는데 이 권사님이 30년 전도해도 안 된다라는 여기에 충격을 받고 그 뒤에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이 권사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술에 취해서 술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치는 남편을 보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막 신앙이고 뭐고 없고 막 또 죽기 살기로 싸웠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엄청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 내가 30년 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 남편이 여전히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내 남편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만 저 인간은 죽으면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날 술 가져오라는 술을 차려서 갖다 줍니다. 그 다음날 또 남편이 술을 달라고 난리칠 때 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술을 갖다 줍니다. 몇 날이 지났는데 이제 그날은 남편이 자기만 술 취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친구 하나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야 우리 집 가서 3차 하자. 아니 재수씨 괜찮겠어? 아 요즘은 술 잘 챙겨줘. 같이 가자. 그래서 집에 왔더랍니다. 와서 또 술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칠 때 이 권사님이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잔뜩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집 같으면 지금 이거 난리가 나도 몇 번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씨 이리 좀 오서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술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술을 내놓다니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술 맛있게 드시라고. 아니 재수씨 분명히 여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아니라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그 친구가 뭐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재차 요청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이야기해보라고. 그러자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지금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일이 뭔가 했더니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선택받아 천국 갈 백성이 있고 한 종류는 선택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전도하면 쉽게 교회 나오는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30년을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공을 들이고 했는데도 내 남편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것 보니까 내 남편은 지옥 갈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 남편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인생이 불쌍해서 죽으면 지옥 갈 인생, 남은 생에 너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내가 술을 챙겨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하고 이 남편이 머리끝이 쭉 뼈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도무지 이 정신으로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참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많이 서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랑에 서툰 자들입니다. 다 사랑에 서툴러서 관계가 다 깨어지고 박살이 나버려야 되는데 우리 보세요. 아직도 이만큼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우리의 서투른 사랑 때문에 깨어져도 벌써 깨어져야 할 관계인데 그래도 이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설교를 한 서너 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한 본문 중에 이 본문이 저는 제일 어렵다.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예.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 본문을 만났는데 이걸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딱 잡아서 이걸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면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 전체를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메모를 했어요. 그냥 제가. 차라리 내가 메모를 하자. 그래서 이 전체 뼈대를 딱 잡아서 쉽게 좀 전달을 해보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적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잡한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 본문 앞에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이 관계,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후반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 간의 관계와 제자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죠. 전반부의 마지막 절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앞에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한 이유, 그 이유를 뒤에 기쁨으로 설명을 하죠.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17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똑같죠. 12절부터 16절까지 명한 이유, 그 이유가 너희로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절까지 한 문단 전반부, 뒤에를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반부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들, 제자들과 세상, 이 관계는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오늘 전반부와 후반부를 딱 하나로 묶어야 신앙 생활이 되는. 새가족반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분들이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에 걸맞는 생활은 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자기는 신앙 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에 걸맞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조화가 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 이 말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때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붙어 있는 것이지 신앙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만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암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반부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도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끝을 내면 되는데 내 말이 또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니까 이게 동격이냐 아니냐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심지어 9절 하반절에 가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에 거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10절은 바로 순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있느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느냐? 증거가 뭐라고요? 그 말씀에 너가 순종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지요.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을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1번이에요. 이런 자에게 주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것이 7절 하반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7절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 말씀 끝부분에도 똑같은 기도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전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렇게 딱 괄호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하반절은 마치 백지수표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항목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지요? 여러분의 기도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루리라라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기도의 항목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기에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의 항목은 이 무엇이든지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항목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이 항목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지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항목들 아닐까요? 과연 그런 기도의 항목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지.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루리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에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가 무엇이든지에 해당될까요? 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기도가 이 항목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은 그 속에 방금 말씀하신 예수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생명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의 반응이 오늘 예수께서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나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는 첫째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 다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역사하면 반드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면서, 영혼의 호흡이라면서.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 살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전반부에 이것이 무엇에 해당된다고 했지요? 신앙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생활 아닙니까? 기도는 삶이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산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은 신앙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삶이잖아요.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신앙 항목에 집어넣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한 주 동안 한 번도 하지를 않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토록 간략하게 담겨져 있는데 왜 주기도문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죽은 가지입니까?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는 재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지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집에 올해 고추하고 토마토, 가지 이것을 4-5포기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가 싶어서 유튜브를 막 보았어요. 보았더니 모든 그 토마토 뭐라고 했죠? 가지, 고추
모두가 다 첫 번째 피는 꽃은 따라, 첫 번째 맺는 그 열매는 따라고 하더라. 아니,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갖고 왔는데 첫 번째 그 난 것을 어떻게 딸 수 있나요? 따야 더 풍성하고 더 크게 맺힌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해요. 그래야 다른 가지에서 열매가 더 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대로 된 신앙을 붙든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여야,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면 주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물론 직분이 기도케 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일 목사가 안 됐으면 우리 새벽기도 갔을까? 우리 아내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사모가 안 됐으면 나는 무서움이 많기 때문에 새벽기도 못 갔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안 됐다면, 일반 직장생활 여러분들처럼 했다면 저도 매일 새벽기도 나왔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목사가 되어 보니 안 나올 수 없는 거지. 안 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새벽기도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딱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11시 반이나 12시쯤 잡니다. 아직 젊다라는 거지요. 일찍 잠에 들면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 9시 넘으면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 반이나 12시에 잡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쯤 일어납니다. 낮잠 자지 않습니다. 이전에 부목사 시절에는 낮잠을 잤어요. 아니,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 30분이라도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방송에서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새벽에 일어났다가 중간에 그렇게 새벽에 또 아침에 자면 간이 활동을 하다가 다시 간이 잠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에 엄청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 해서 그때부터 자질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 지금까지 버틸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분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복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 때는 안 해도 권사 때는 기도하는 게 그게 복이지요. 직분이 주는 복입니다. 집사 때는 안 해도 장로 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할까요? 시간 남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바쁩니다. 다 피곤합니다. 근데 왜 합니까? 직분자니까. 내가 그래도 안수받은 자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여야 한다. 하나여야 한다. 이걸 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지금 성장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 자,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역사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를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과 기도가 함께여야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자가 되리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제자가 아니었다가 제자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됨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 아니어도 제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말씀과 기도를 함께 붙들라고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제자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자기 확신이 이렇게 들 때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것은 마약이 주는 기쁨과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명예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건 순식간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반절에 넘어가면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 제자와 세상과의 사이에서의 거함은 무엇이며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12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런데 여기에 내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이 예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 하셨죠? 13장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새 계명 그렇게 이야기하면 옛 계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계명이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야. 무엇이 다를까요? 실제 레위기에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레위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구약 전체를 다 요약하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계명일까요? 예수의 계명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예수께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 되신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희생 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요 자신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예수의 사랑은 완전 다른 것이지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생명 버려서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내가 내 몸을 아끼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두 끼 먹으면 이웃도 두 끼 먹도록 해주는 것. 내가 즐기면 이웃도 즐기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거 대단한 사랑입니다. 옛 계명은 그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의 기준은 너 생명을 이웃을 위해 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복제된 삶을 살 때 너희가 나의 형제가 될 거다. 그런데 여기 1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건 종이지요. 그러니까 너가 신분은 종이지만 내가 너를 친구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뒤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께로부터 종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들로 대접받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내가 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종으로 지금 취급하십니까? 친구로 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내 몸같이 정도만 사랑하면 좋은데 내가 그를 위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하라. 누가 이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반부에 있는 신앙이 제대로 딱 박혀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제 되었는데 오늘 안 됩니다. 오늘 되었는데 내일 안 됩니다. 왜? 내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에 해당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라는 남을 대접하기 위한 기도도 무엇이든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이 안 되니 주님,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도입니다. 그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그 차이는 암입니다. 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후손 내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우리는 종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친구로 대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알매 축복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십니다. 눈이 열려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될 때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저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내와 이야기할 때도 위에 있다가도 갑자기 뭐예요? 하고 이렇게. 자기 눈하고 이야기할 때도 뭐예요? 이렇게. 몰라도 되는데 그렇게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친구는 알매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그 알매 내용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서 딱 하나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속에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16절에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할 때 이 세웠나니 라는 이 단어와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 때 여기에 목숨을 버리면 이 두 단어가 헬라어 원문은 같은 단어라고 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실제 그러면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13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것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 버리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그 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느냐? 16절 하반절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는 너희로 가서, 이건 이제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과 관계,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할 줄 아는 예수의 친구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여기 기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누군가를 생명으로 부르는 사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왜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줄 아는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기도할 줄 아는 친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세상의 누군가를 생명으로 부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서로 사랑의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기도할 줄 아는 친구입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실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도에도 이 단계가 있어요. 기도에도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십니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아세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친구로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생명으로 초청하고 생명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귀하신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면 술 한 잔 놓고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화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싸우면 절대 화해 안 됩니다. 원수 됩니다. 결국 못 견디다 한 사람 튕겨져 나갑니다. 보통 교회가 다 그래요.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 사람 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교회 안에 와서 성도인 척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자라면 오늘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친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주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알아야 내가 기도할 수 있나이다. 내가 알아야 기도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과 기도의 그 신앙함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보다 큰 말은 없다고 합니다. 사랑보다 더 큰 에너지도 없다고 합니다. 왜? 사랑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혁명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뜻을,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은 혁명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께서 너도 그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너가 함으로 너의 제자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서 오늘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